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릴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약속하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1절과 23절에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를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를 둔 이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재혼이라고 하니까 또 아이가 있고 하니까 내 아이를 챙기다가 남편의 아이를 등한시하면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서 결혼을 하자마자 내 아이보다는 남편의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내 아이보다 남편의 아이에게 먼저 주고 귀한 거 맛있는 거는 다 남편의 아이에게 먼저 준 거죠. 또 밤에 잘 때도 내 아이는 내가 품지 않고 내가 같이 자지 않고 다른 방에 작은 방에 따로 재우고 남편의 아이를 내가 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편의 아이는 애가 자꾸 마르고 우리 애는 자꾸 포동포동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을 물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마르고 자꾸 우리 저 건너방에 있는 내가 데리고 온 애는 자꾸 살이 찐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눈을 탁 떴더니요, 이 어머니 몸에서 실 같은 것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 남편의 아이를 건너뛰어서 건너방에 있는 그 어머니가 데려온 아이에게 쫙 연결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비록 몸은 남편의 아이 옆에 있지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건너방에 있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좀 덜 먹어도 좀 안 좋은 걸 먹어도 그래도 얘가 포동포동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진짜 사랑을 받지 않는 이 아이는 좋은 것을 먹고 귀한 것을 다 가져도 별로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사랑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예화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약속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렇게 거꾸로 가면 그거 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아무리 나타내려고 해도 이게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그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기 힘든데 자꾸 뭐 더 하라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점검하고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신앙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깊고 감사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섬김과 헌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특권을 말씀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과 좀 다른 분인가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본질상 다름이 아니라 다른 객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예수님과 보혜사가 같다라는 것은 18절 19절에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제자들도 아직 성령님을 보지 못했고,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 속에 있는 것과 볼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보혜사가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보혜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혜사를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본질상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주어졌음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동행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룟이 아닌 유다가 세상에는 아니하시고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지를 묻습니다. 이 유다는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또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면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이름에 좋게 여겼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예수님을 판 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세상에 좀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그분을 믿는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지 않을 건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만 보이게 하십니까? 우리만 알게 하십니까? 왜 우리만 깨닫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뒤집어 엎고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이제 그들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 세속적인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로서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그것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값대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좀 뒤집어 주십시오. 세상이 혼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싹 바꿔 주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죠? 나는 거기에 안 속한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그 사회의 변화라는 거는. 하나님, 나쁜 사람들, 죄인들은 죄다 그냥 다 없애주십시오. 거기에 내가 1번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야.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죠? 나쁜 일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적인 일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뒤집어 엎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타까운 세상과 불안한 사회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불편함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감당하고 기도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특권을 얻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주신 사명과 섬김을 기쁘게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 받아 동행하게 되었으니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타까운 세상과 불안한 사회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